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덕교회 67주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따 설교가 끝나고 봉헌이 끝난 다음에 우리 간단한 기념 행사를 함께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6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가며,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아기학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엘스쿨,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장년들과 또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길찾기, 신약편과 구약편이 나누어드린 브로셔에 보면은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 제자반이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4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는 우리 모세학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세학교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고, 또한 말씀을 나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르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지만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약간 명상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고 고요한 음악을 틀어놓고 앉아있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또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환상이나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것을 묵상 내지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명상이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편안하게 앉게 한 다음에 옆에 향 같은 것을 피워놓고, 그리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있으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있었더니 갑자기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묻더란 걸, 해가 떠올랐습니까? 근데 안 떠올랐다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하고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당신의 눈앞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안 떠올랐다고 그랬더니 당신의 마음이 탁하기 때문에 안 떠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명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그런 선문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묵상을 명상과 헷갈리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슨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그런 선문답이 떠오르고, 또한 뭔가 심오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를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냇물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왜 갈급할까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진 상태, 즉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 불안해진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고 갈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찾아가서 물을 먹어야죠. 그런데 그 사슴을 갖다 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마른 이유는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마른 게 가셔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슴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았는데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해가 떠오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두려움이 가셔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있는 사람, 불안함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가람이 느껴졌을 때,
또한 우리 영혼 가운데 고통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긴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불과 4절에 불과한 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여호수아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수아를 두렵고 떨게 했던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나타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왔던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가 40살 될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또한 왕자로서의 소양과 정치를 배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앞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홍해바다 갈라진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무사히 건너고 그 뒤를 따라오던 이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 역시 경험합니다. 또한 그가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야에서 200만가량 해당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그들을 생존시키고 또한 인도해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이 많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었는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가 눈이 잘 보였고 건강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생활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 정복자, 용사,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만큼 카리스마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뭘 갈랐는가?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가른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가른 것과 강을 가른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는 갈릴 때 폼나게 갈랐어요. 지팡이를 드니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가지고 앞장서서 발을 하나씩 첨벙첨벙 빠치니까 그 다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보이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기껏 요단강,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기껏 요단강. 이 소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이런 거죠. 모세 시절에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는데 그 양식이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으면은 그가 이전 지도자보다 더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이전 지도자보다 더 탁월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리던 만나조차도 끝쳐버린 거예요.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는 어땠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돌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왼손에 정을 들고 자기가 직접 새겼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포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가지고 글자를 새길 때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손에 망치를 들거라, 너의 왼손에 정을 들어라, 그리고 새겨라. 그럼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낑낑거리면서 새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한참 모자르구나,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한참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한 번도 토를 달거나 노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첫 번째, 언제 불순종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불순종을 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변명을 냅니다. 나는 입술이 연약한 자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백성들이 나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내 말은 안 믿을 겁니다. 백성들이 나는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네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오른손을 품 안에다 넣어보아라. 그리고 빼보았더니 손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백성을 위한 기적이었겠습니까? 모세를 위한 기적이었겠습니까? 기적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해요. 다른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더러 저들을 인도하라고 하고 왜 나더러 저들을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기도하냐면 내가 이제 많이 살았으니 이제 나를 그만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이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는가? 그냥 순종이에요.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그럼 가서 싸웁니다. 정탐하고 오너라. 가서 정탐합니다. 정탐 결과가 무엇냐?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라.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는 여리고성, 그리고 요단강이 다시 닫혀요. 뒤에는 요단강, 졸지의 배수진이 돼버렸습니다. 앞에는 강력한 여리고성,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어디 가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은 최소한 3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남자들이 제대로 거동을 못해요. 군사들이 싸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기껏 요단강 건너놓고 나니까 뒤로 도망갈 데도 없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여리고성에서 적들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아,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해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리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말이 없었으니까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아마 여기 있는 저한테 얘기했었으면은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이거 억울해가지고, 아니 뭐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빈약하게 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간의 사건 딱 하나 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거나 불평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카리스마와 어마어마한 힘의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모세 앞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했는가? 모세가 불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했는가? 여호수아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순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왜 안 듣겠습니까? 그 피가 어디 갔겠습니까? 자녀가 말을 엄청나게 안 들으면 주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말을 안 들었나? 내가 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정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이 모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불순종하던 사람이라도 누군가 순종하는 리더를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면 같이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악착같이 산 사람, 가장 정말 얄미울 정도로 손해 안 보고 얄미울 정도로 양보 안 하고 얄미울 정도로 자기한테 해대는 거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움켜쥐었다예요. 이 사람은 한번 움켜쥐면 절대 안 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인생에 양보란 없어요. 이 사람 인생에 희생이란 없어요.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으면은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양보 안 하려고 이렇게 애썼으면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고달파요. 그의 인생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악착같이 살면 그 옆에 더 악착 같은 사람이 붙어요. 그가 희생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옆에 더 희생 안 하는 사람이 붙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장자권이 갖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이 나오더라고요. 이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었어요.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인생을 보십시오. 세상에 장인어른 외삼촌 라반이 딸 가지고 사기를 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고 들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니까 그도 번번이 속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거짓을 행하니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들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물르다 못해 물러 터진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 사람은요,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얘기해요. 장작에 누워라. 누워요, 그냥.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늙은 아버지가 장작에 누워라 그러니까 누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묶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드는데 이삭은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더 급하냐면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그 손을 놓아라. 근데 정작 이삭은 천하태평이에요. 이 사람 보면 진짜 인생이 천하태평입니다.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하태평인데 아버지가 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을 보내가지고 여자를 하나 구해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가는 종에게 뭐 나는 키 큰 여자가 좋고 나는 이런 여자가 좋고 나는 저런 여자가 좋고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구해왔더니 아멘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요. 야곱을 보세요. 라헬 하나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리브가 주어지니까 주어진 대로 결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나와요. 그때 옆에 깡패 같은 이방 족속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내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냥 줘버려요. 아무 토도 안 달아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때 그게 또 나와요. 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내놔!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우물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방 족속들이 와서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우리와 화친합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붙는 줄 믿습니다. 악하게 살면은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야곱처럼 키우고 싶어요. 어디 가서 손해 안 보게, 어디 가서 피해 안 당하게,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어디 가서 험한 꼴 당하지 않게 야곱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애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맞고 오면은 태권도장부터 보냅니다. 그리고 애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사탕 뺏기고 오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누구 사탕 뺏어오면 밤에 잠을 잘 자요. 근데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사탕 뺏기고 오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평생 뺏기고 살면 어떡할까? 평생 손해보면 살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바보야? 왜 뺏겨?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러면서 야곱처럼 살려고 야곱의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상 사람들이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야곱처럼 악착하려고 같이 살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도 악착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 자기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순종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목소리 가지고 사람들을 순종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 가지고 사람들을 순종시키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는 사람들을 순종 못 시킵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감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길이 평탄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어떤 사람일까요?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서서 싸웠던 사람,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게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탁월한 리더에게 훈련됐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 중에 제일 센 훈련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훈련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전쟁터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네 경험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훈련받은 거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붙잡아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저 그거 다 아는 겁니다. 말씀, 옛날에 다 본 겁니다. 말씀, 옛날에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 이미 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들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묵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행동, 이것이 묵상의 모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소가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다시 꺼내어서 다시 되새김을 하는 거, 되뇌이는 거, 이것을 묵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꺼내어서, 그 말씀을 기억 속에서 꺼내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꺼내어서 묵상하고 곱씹으며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도, 아무리 훈련 잘 되어진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장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경험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름이 기가 막히게 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너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이에요. 이것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틈에 보내는 것과 똑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이리떼 틈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양이 이리떼 틈에서 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양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리 같아져야 되겠구나. 이리떼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양들은 막 이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입도 뾰족하게 튀어나오려고 하려고 하고, 이빨에 강철 이빨도 끼워놓고, 털도 검게 염색하고, 허리도 잘록하게 묶고, 그리고 강철 이빨을 갖다가 늑대한테 보여주면서 봤냐? 나도 있다 이래요.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있다 그래요. 너만 화낼 줄 아냐? 나도 화낼 줄 안다 이래요. 너만 고집 있냐? 나도 고집 있다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 흉내내면은, 양이 이리처럼 살려고 하면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이리들 뜸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이리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코끼리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이리의 숫자보다 양의 숫자가 수백 배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남았을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양은 어떻게 하는가? 이리만 나타나면 목자를 불러요. 매 하면서 목자를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서 이리를 쫓아내고 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의 생존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갑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양이 이리떼 틈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화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이 가나안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가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은 양이 이리떼 틈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세상과 같아짐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아지려므로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의지하여,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내 삶을 평탄케 하시며 나로 형통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